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같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믿음과 형통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작정 예물을 구혜목 권사님, 또 장효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의한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말씀 그대로 살아 복이 되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있다면 유월절과 준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반복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앞서 유월절을 지킨 사무엘 시대와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안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있었지만 또 히스기야 왕도 이 유월절을 지킨 경력이 있는데 그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유월절 예배가 드려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온전하게 지켰다는 것은 요시야 왕 시대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대화하는 수준, 영적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킨 모범 사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란 단어에서 오늘 저와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이죠. 출애굽시키셔서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후손들이 감격적인 예배 가운데 돌입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 찬양에서도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의미가 유월절 절기에 담겨 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월절 절기가 드려졌는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본문 안에는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준비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교차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도, 좀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도 증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증조 할아버지가 드렸던 이 유월절 절기도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드린 유월절 절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이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절기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여건이 정말 열악했는지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제약이 많았는지 한 달이 미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날짜가 잘 나와 있죠. 첫째 달 14째 날에 1절에 보시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30장에, 역대하 30장에 이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유월절 절기는 2월 14일로 나옵니다. 한 달이 미뤄진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드려졌다고 해도 뭔가 미비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로 미뤄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미뤄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요시야의 유월절이 더 준비가 철저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정성스러운 유월절 절기가 지켜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한치의 오차 없이 유월절 절기에 담긴 구원의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이 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왜 직접 나서서 유월절을 챙길 정도로 이렇게 체근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월절에 담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일인 거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예배한다, 제사한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 그것도 하루도 아닌 7일간의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한 유월절이 드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그때 이 요시야 왕과 비견될 만한 유월절 절기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드려졌었는데, 이후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담은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가운데 내가 출석하고 있는가, 신 유월절 예배의 감격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넘실거리고 있는가를 도전받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서 구원의 감격에 의한 이 미천한 생명을, 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옮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 감사가 함께 드려지고 있는 자리에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도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이 구원의 감격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탁월하게 지켰다라는 평가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의 양상과 똑같습니다.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요시야 왕을 필두로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말씀을 한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요시야가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특히 8절을 보시면 방백들도 요시야 왕을 따라서 즐거이 희생을 드려 주었고, 7절에 요시야가 모든 일을 위하여 제물로 주매 이렇게 마치고, 방백들도 준비해서 즐거이 희생을 드려 주었고, 제사장들에게 또 주었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이들에게도 주었더라, 이렇게 마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왕이 나서자 방백들도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대표적인 방백 양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제물로 내놓습니다. 뒤이어서 9절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내놓습니다. 이 분량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제물의 분량이고 그 큰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려졌다는 내용보다는 이 제물의 양과 함께 이들의 정성이 예배를 향한 구원의 감격에 의한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게 넘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산더미 같은 제물이 드려져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월절 절기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기꺼이 드릴 만한 희생이 제물과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왕을 비롯해서 방관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수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직접적인 희생 제물과 함께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부터 유월절 준수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가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우선 지도자들부터 즐겁게 봉사할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가 아름답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의 기꺼운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 감정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항상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 쉽상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사명감에 가득 차 있어서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탈진에 해당하는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여력 없이 오늘날로 하면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심각한 질병을 얻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 절기에 해당하는 격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물론이고 우리가 서로 이 앞선 직분자들에 대해서, 앞선 목회자들에 대해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 속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아로부터 모든 방백들, 그리고 모든 레위인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모든 제사장들, 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유월절 절기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저와 선도님들이 앞서서 준비하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라도 격려하며 위로의 공동체로 믿음의 전진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에
의한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보고 자료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키지도 않아도 잘 하는데 아무래도 칭찬과 격려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과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물론이고 우리 서로가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 내가 미안함이 또는 격려가 필요하다 느끼게 된다면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대화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격려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중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함께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서도 그와 같이 하고. 요시야 왕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강력한 칭찬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심 없이 개인의 의견 없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고기를 잘 삶아내고 냄비에 담아 분담해 내는 일, 앞삽 사람들은 처소에서 대기하며 노래하는 일을 집중했고 문지기들은 철저하게 이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없을까 단속을 하는, 이 직무를 떠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이 모든 일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공동체에 힘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 등졌던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어제 그저께 말씀에도 등장했습니다만 1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은 6월절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통일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나라가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직전의 사사였는데 그때도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가 되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화된 그야말로 반토막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 나라를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열망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면 통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이면 그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선교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감격적인 예배의 그날을 드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앞장서고 따르는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합세하고 백성들 전체가 기쁨으로 6월절 예배에 동참하되 책에 기록된 대로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목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라는 통일되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는 보고를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조차 또 미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는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양분되어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민심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 통합된 6월절 예배의 감격적인 자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 가장 최소단인 나 자신의 예배로부터 우리 가정이 통합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감격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들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도전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사회,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온 가정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통합되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6월절 절기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쉼 없이 끝까지 기도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망을 담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개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의 베트남 박용성 선교사님, 필리핀의 탁진선 선교사님, 태국의 이영성 선교사님, 우리 5곳의 도심 개척 선교지 모든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선교지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성교회 각 가정에 또 섬기는 모든 교회에 가정 제사장들이 잘 세워지고 예배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계대가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6월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왕으로부터 하나님 솔솜수범하여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음으로 이 모든 동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향하여 채워주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